주보에 있는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6장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셔요.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9절에 6장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고요, 작은 물고기도 저희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도록 나눠주셨고, 12장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보의 설교 한번 봐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약 5천이었습니다. 여기에 6장 10절에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 시대에는 남자들만 카운트를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남자가 1명 있고 여자가 100명 있습니다. 몇 명 모였어요? 1명 모인 겁니다. 아시죠? 아이들 200명 모였습니다. 그래도 성인 남자가 1명 있으면 1명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여기도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14장, 마태복음 14장 21절.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시겠죠?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에는 여성들은 발언권이 없어요. 그 시대의 여성들은 교회에 모여도 발언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투표권 없어요. 비선거권 없어요. 미국도요. 미국이 대단한 민주국가인데요. 미국도 여성 참정권을, 여성 투표권을 허락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고요. 20세기입니다. 우리가 살던 20세기예요. 1920년에 비로소 미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 시대의 모습.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보리떡 5개를 누가 갖고 왔어요? 대체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빵입니다. 빵을 사다 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요만한 빵이었던 것 같아요. 요만한 빵입니다. 여기 영어 번역해 보니까 여기에 5 small barley loaves라고. small, 작은 빵입니다. 요만한 빵이야.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꼬마가 그랬겠죠. 엄마, 나 예수님 말씀 들어갈래요. 엄마가요, 엄마 바쁘니까 같이 못 가니까 너 요거 보리빵 5개 싸줄 테니까 너 가서 잘 갖고 있다가 점심 되면, 저녁 되면 너 먹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싸주는 이 보리빵이랑 물고기를 싸가지고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찾기 시작했고요. 그때 안드레가 이 꼬맹이를 발견한 겁니다. 엄마가 사주셨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요.
여러분들 다 놀라시지 않지만은 그 현장에서 먹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현장에서 아니 이거 꼬맹이 하나가 꼬맹이 하나는 배불리 먹었겠죠. 어쩌면 꼬맹이 2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이것을 보리빵 5개로 그들이 눈앞에서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들도 버금가는 숫자가 됐겠죠. 10,000명이.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여기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숫자도 얼마가 될지요. 15,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다 합쳐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로 먹었습니다. 그들의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보리빵이 커서 벌어진 게 아니고 자매야, 이 기적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질 때 그들은 감격스럽고 그들은 감격스럽다 못해 황홀지경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자매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들은 충격을 받고요. 참 그들이 꿈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것을 먹었어요. 먹고도 12광줄이나 조각을 거두었어요.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이것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벌어진 그 일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을 때, 참 그들이 직접 먹고 참 남은 조각을 거둬들였을 때 그들은 충격 가운데, 그들은 감격 가운데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니,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배고픔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도 그런 지역들이 세계에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런 시대에 참 어떻게 보리빵, 작은 보리빵, 꼬맹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그들이 보는 그런 눈앞에서 어떻게 먹이고 남기냐는 겁니다. 이분이 임금이 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지금 미국에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쵸?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잠룡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5,000명이 많아가지고 겨우 먹이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5,000명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만 명이 있었던들요. 거기에 100만 명이 있었던들, 미국 인구에 3억의 사람이 있었던들 방 1개 가지고 예수님 먹이실 수 없으실까요? 참요, 우주의 영원한 창조자 만왕의 왕께서 그분이 그렇게 못하실까요? 백성들 이것을 먹고 보니까 참 배고픈데, 참요, 그들이 이 음식을, 이 보리떡을 먹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 돌아선 겁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고요. 모두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이 모두 나설 것을 다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누가 거절하셨나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왕이라고, 백성들이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고. 그렇지만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이튿날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무리가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거기서 무리가 바로 이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그들이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거기에 예수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배들을 타고 가는 이 무리들의 열정을 보실 수 있나요? 그냥 거기서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참 그들을 기적을 통하여 먹이신 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가 불탔기 때문에요. 그들의 열망이 자면 그들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그냥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의 열망이 담긴, 그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그 감격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26절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타는 열망에 그들의 활활 타오르는 기대에 찬물을 쫙 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무리들,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배까지 몰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이 무리들, 그들 향하여 차가운 책망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그냥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아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보리떡을 위하여, 만나를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세우려는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떡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두 가지 떡이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27절에 있는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서 주신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주신 건데요.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그거 먹고 그것 때문에 왔냐고. 썩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만나는요. 만나도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이에요.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만나도 썩는 양식입니다. 만나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안식일을 위해서만 이틀 후에 썩었죠. 어쨌든 썩는 양식입니다. 이게 양식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요. 그것을 위해 날 찾아오라고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51절에 보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참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참냐, 첫 번째 썩는 양식의 공통점은 먹어도 죽는 양식입니다. 만나조차도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오병이어에 내가 기적을 참여해서 먹었어도 먹고 죽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그렇지만은 참냐,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 있다고요. 51절, 내가 그 산떡이라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내 살이라고.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먹으라고 내 영생에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먹으라고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공약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공약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신데요, 선포이신데요. 요즘 선거가 한국에서도 총선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미국은 이미 대선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뭘 하요? 공약이라는 걸 하죠. 공약을. 그래서 좀 이렇게 대조해서 좀 보려고 공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공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세금을 낮추겠습니다. 나는 세금을 좀 더 걷겠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습니다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는 그것이 공약입니다. 예수님의 공약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공약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하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너희의 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이름으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66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약,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마음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육신의 떡을 사모했고 육신의 떡을 선택한 그들이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떡보다는 당장 민생거가 급했던 그들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했다고 6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만은 참 육신의 양식을 썩는 떡을 그렇게 베풀 때는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소중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생명의 떡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외면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위하여 날 찾아오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날 찾아오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잘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육의 양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보리떡 5개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만나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우리에게 필요한 떡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 나오지 말라는 얘기.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하여 내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거기에 돼지를 잡으면요 200~300명 모입니다. 쉽게 모여요. 배고픈 나라들이거든요.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잠깐 잔치를 베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습니다. 식량을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옷가지를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잠깐 병든 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번성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을 예수님은 사용하세요. 거절하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건강해지는 그런 불타는 기대를 가지고요, 참 예수님 향한 소망을,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참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런 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에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떡을 해주실 수 있는, 참내 육신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셔야지. 우리가 선교지에서 참여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 선포할 때 사람들이 참여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참여 장학금을 주고, 거기에서 음식이 있고, 거기서 쌀 자루들을 나눠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면 참여 얼마든지 오병의 기적에 예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나오고 2만 명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무리들이 모두 함께, 제자들이 물러가고 하신 말씀처럼 다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내 거기에서 음식이 있어서 쌀을, 옷을,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때가 되면 떠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방을 주시 않으신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건강 주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건강 주시고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참 입을까 하는 그것을 더해 주시지만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참 이 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런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빵으로 먹이시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풀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표적으로서 알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준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떡에,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참 이 땅에서 성공 때문에, 마음의 평안 때문에, 번영 때문에, 병 낫고 참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물으신 예수님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무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약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나를 먹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영원히 살릴 것이라고 예수님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서 떠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너희도 가려느냐고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에게 선택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느 종교로 가고 어느 철학을 어디로 우리가 어느 세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의 답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답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떡으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1917년도에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니 공산혁명, 무슨 혁명인가요? 떡의 혁명입니다. 육신의 떡을 분배하자는 겁니다. 이 착취에서 벗어나서 노동자들이 떡의 분배를 더 많이 받게 한다는 이것을 보장하는 그런 떡의 혁명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무엇인가의 떡의 경제입니다. 떡을 더 많이 확보하자는, 떡을 더 많이 창출하자는, 떡을 우리가 함께 분배하자는 그런 떡의 경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처럼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떡으로의 유혹이 이 세상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리고 떠났어요. 그들은 떡의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떡을 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떡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너희도 가려느냐고 예수님 물으실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선택에 지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 바라요. 성찬식의 의미,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식 우리가 거행했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본다면 6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찬식의 한 의미는 The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57절, 58절에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 그대로 은혜의 주입입니다. The means of grace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먹을 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게 들어옴을, 내게 주입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식사량 줄이기. 식사량 줄이셨나요? 어떻게 집에 좀 쌀이 남으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계속 하시기 바라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요. 두 번째 숙제, 지난주에 다 내렸던 숙제죠. 아침 식사 전에 반드시 먼저 성경 읽기. 어제 목자, 부목자 모임이 어제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근데 이렇게 모임 전에 식사를 하면서 목장 소식을 우리 부목사님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목장을 금요일날 다녀오셨는데 목장 소식이 그러니까 목장에 있는 거기 분들이 이렇게 아침을 못 먹고 갔대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아침 못 먹고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다는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요. 괜히 숙제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사실 더 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주신 숙제를 하려고 이렇게 참 애를 쓰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셋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컸을까요? 고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컸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하루 이틀 그렇게 굶다 보면 반드시 성경 읽을 시간이 반드시 생겨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 바라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이 살아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서는 나는 음식을, 육의 양식을 내 입에 넣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라요. 세 번째, 오는 토요일에 모일 성경 일독 소그룹 리더를 위한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소그룹 성경 일독 소그룹 리더들 모입니다. 내년 2016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함께 읽으실 텐데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모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즐겁게 읽으실 리더들이 참 처음 모이는데 이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더 헌신하신 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6년 자원봉사 신청하기인데 매년 우리가 이맘때는 늘 하는 겁니다. 주보에 넣어드렸죠. 2016년 자원봉사 신청서입니다. 보니까 166개의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고 보시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름 다 써시고 앞에 이렇게 볼펜들 다 꽂아 놓으셨죠. 이름들 쓰시고 여기에 팀의 한 곳이나 두 곳에 2016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많이 먹고 열심히 이 부서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래 하셨던 분들이 찬양대를 예를 들면 찬양대 나는 뭐 매년 하는데 올해도 했는데 뭐 안 써내도 되지, 그렇게 하신 분들은 명단에서 누락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의 헌신입니다. 새롭게 2016년 내가 이 팀에서 섬기겠습니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떡의 전쟁, 떡의 혁명, 떡의 경제 속에서 떡의 유혹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그들이 유혹도 하고 유혹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나의 왕되심을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먹고 듣고 영생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만날 먹고도 죽은 유대인들처럼 잡냐 육의 양식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로 마음 반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